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관현악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영애님은 1956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예술대학의 연극과에서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1976년에 이정선 님이 이끄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에서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자유라고 하는 극단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연극 배우로 또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민호 씨가 이끄는 신촌 블루스가 이제 막 탄생하기 직전이었는데요. 1986년에 여울목이라고 하는 노래로 솔로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먼저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 신촌 블루스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거기 창단 멤버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블루스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1988년에 2집 앨범을 냈습니다. 2집 앨범의 제목이 바라본다이고, 이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 누구 없소인데요. 이 노래로 한영애님은 굉장히 대중들과 가까워졌고, 굉장히 많은 또한 공감을 얻으면서 거의 연극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어둠이 깔려 있는 한 골목길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폭력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5년 전 세월호에서 우리 아이들이 했던 절규와 같은 절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 그냥 한번 불러봤다라고 하는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너무나 차가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불러본 거지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아프게 하는 가사입니다.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평소에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아랫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자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지쳐가는 거죠. 밤이 넘어 기억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안에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아침이 와서 새로운 날이 와서 이 국면이 전환되어지고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 외로움의 시간이 끝나고 나에게 새로운 기쁨의 시간, 희망의 시간, 은총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보고 싶다고 절규하는 거죠.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어있다면 내게 대답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아침을 맞이할 수 없으니 제발 누군가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면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의 절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규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일자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힘들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성금요일 12시에서 3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절규도 이런 절규였겠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이 박힐 때, 발에 못이 박힐 때 너무나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절규일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절규하고 있는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이것을 크로노스,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은총의 시간, 환희의 시간, 희망의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은 밤이 너무 길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침을 보고 싶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절규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믿음이라고 부르고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한시가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25시, 26시, 27시 크로노스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분명히 한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 나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난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아마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 또 역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 위젤은 1928년에 루마니아 시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6 식구가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 당시에 엘리 위젤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944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6명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가야 하는 이 고난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이 하나가 이 나의 고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1초도 안 돼요. 어머니와 누나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지포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지포라는 7살 났던 이 엘리 위젤의 동생입니다.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여성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고, 누나 둘도 역시 어머니와 함께 여성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아버지와 엘리 위젤은 남성이기 때문에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족이 헤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작은 아기들이 이었다. 아기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엄마와 누나와 동생이 갔던 그 그룹의 아이들을 나치가 불길에다가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엄마와 누나와 동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엘리 위젤은 15살 나이에 경험했던 것이죠.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엘리 위젤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오는 것입니까? 그때 누군가가 카디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카디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엘리 위젤의 아버지가 이 카디시라고 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스가달 베이스카다시 시메일 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때 처음으로 분노를 치미는 것을 느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각장에 내던져져서 불이 타서 죽고 있는데, 내 엄마가, 내 누나가, 내 동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가? 아버지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라가 막 치밀고 있는 거죠.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시에 브렌발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엘리 위젤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나치가 사람들을 교수형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매달았는데 둘은 죽었고 한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워서 아직도 숨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아버지는 두 번째로 옮긴 브렌발트 수용소에서 병모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숨지고 맙니다. 1945년 1월 29일 새벽,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 아버지를 끌고 가서 화장장에 넘기듯 했다. 그때도 아마 숨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병으로 고생을 하지만 아빠의 계속해서 숨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숨이 붙어 있는 아버지를 또 이 나치는 산채로 또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해 4월 브렌발트 수용소에서 나치는 패배하고 엘리 위젤은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의 몸을 회복하고, 그 당시의 수용소의 경험을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 연설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립은 가해자만 도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순간에 중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념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일단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그 고통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죠. 세월호에서 5년 전에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고통, 유가족들의 고통, 우리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거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영 싸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엘리 위젤이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가족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엘리 위젤의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이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가혹한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엘리 위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이유를 아무리 질문한들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청년 예수를 없애버리기로 2절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나의 나라를 추구하던 로마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행보가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이 올리브산이 잡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써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셔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런 유명한 산이죠. 815m의 그런 산이고, 워낙 감람나무가 이 산에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명칭은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기 시험은 베이라스몬,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를 해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유혹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성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혹이 뭘까요? 아직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유혹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유혹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년 예수는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 33살이었, 이 당시 33살이었습니다. 33살이었던 청년 예수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처형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흠이 없는 분이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혹입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내가 물으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억울하니까요, 더더욱 나를 절망하게 하는 거죠.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억울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 억울함을 벗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혹입니다.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이 고난의 국면을 전혀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부정을 하는 것도, 이 고난을 부정하는 것도 이 고난의 국면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아침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청년 예수의 고난은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그 아주 일부분 극소수일 것이고,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 선하게 열심히 착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뭐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지금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닙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의 고난,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닙니다. 수학여행을 간 것이 뭐가 죄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온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에 의해서 온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엘리 위절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난을 인과응보의 논리의 틀 속에서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고 지성인이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으면 내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까지도 내가 이거를 논리로 내가 이걸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하는 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논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될 것이고 그 고난의 이유는 여전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세계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을 나에게 더 갖다 주고 그것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 고난을 부정을 하시다가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의 톤이 확 바뀌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고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고난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도 내가 감사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임이 증명되어지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윤춘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의 기도는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이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으십시오. 피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은 깊어져만 갑니다. 피하셔도 안 되고 원망하셔도 안 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거를 수용하고 그걸 껴안고 가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 어깨에 쥐고 가는 겁니다. 비틀거리라도 가는 거지요. 목표를 향해서 가고 빛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때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청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 예수는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보셨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고난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결정적이죠. 43절.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에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에게 힘을 북돋워 드립니다.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도 청년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걸 껴안고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힘드니까 같이 손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그 힘든 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틀거리는 안이 있더라도 조금씩 걸어가셔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